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독수와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모아놓고 히히덕거렸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빨간색 긴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답시고 오른손에 홀처럼 막대기를 쥐어 주었다. 그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를 갖추는 신음을 하며 조롱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이 말했다. 만세! 또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실컷 즐기고 나서 그들은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해골 언덕이라 하는 골고다에 이르자 그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분이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려고 주사위를 던지며 시간을 보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의시되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보아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 학자와 지도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더만 어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해주시나 보자. 그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겠지만 이 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7절부터 31절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군사들은요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관정은 총독이 공식적으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포는요 왕이 등극할 때 입는 붉은 예복을, 그리고 가시관은 황제가 쓰는 왕관을, 갈대는 통치자의 호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든 다음에요 마치 왕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을 희롱하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심한 폭력과 조롱을 온전히
견디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를 견디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조롱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기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림은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32절부터 44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의 수직 기둥은요 집행할 장소에 이미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죄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 길이가 한 2m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평 기둥은요 죄인이 등에 지고 형장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기둥은 14km에서 18km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형장에 도착하면 수직 기둥에 조립되어 십자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그 길 체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저도 한 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소망하는 것은 정말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곳을 올랐는지를 경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였냐면요. 밤 늦게 붙잡히신 후에 밤샘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공식적인 재판과 오늘 말씀에는 많이 생략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정말로 끔찍한 폭력과 조롱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미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14kg와 18kg, 약 20kg가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군인들은요,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에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당차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억지로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군인들의 명령에 따라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설명할 때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필요한 분들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일에 함께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34절을 볼까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를 맛보신 예수님이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신 이유를 마취제의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어가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마시고자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이요 계속해서 그 포도주를 권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행동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0절의 말씀이에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기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기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어서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신을 도와줄 자를 찾았지만 더욱더 조롱받았고 경멸받았고 음식 대신 쓸개를 그리고 마실 것 대신 초를 주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경멸을 당한 것처럼 죽음의 문턱에 서 계신 예수님께 사람이 절대로 마실 수 없는 그 쓸개를 줌으로써 마지막까지 경멸과 조롱을 안겨주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요, 경멸과 희롱, 그리고 조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요,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끝까지. 본문 마지막까지요, 조롱을 당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양옆 십자가에는요 강도 둘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좌우편이라는 것을 들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양옆을 탐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요 강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였기 때문인 거예요. 시몬이라는 그 구레네 사람과 십자가의 양옆에 좌우에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있어야 할 자들이 있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모욕과 멸시를 합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해요. 39절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40절부터 43절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44절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희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 직전까지도 조롱과 경멸과 그리고 멸시 속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마리모 가족들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주님의 그 희롱과 경멸,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에만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